스티븐 호킹은 영국에 낳은 물리학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루게이릭이라는 특이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블랙홈에 대한 이론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천체, 우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면서 위대한 설계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증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자신만만한 말을 그가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2018년 몇 년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누구 앞에 섰을까요?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역시 영국 출신의 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책을 발간했을 때에 온 영국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버스라든지 지하철들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즐기자라는 문구를 버젓이 내걸고서는 운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야만 내가 좀 그럴듯하고 유식한 것처럼 보이며 현대인답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어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굳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족장시대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족장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이 자주자주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꿈에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상한 징조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보니 이 족장시대뿐만 아니라 족장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사사 시대의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시고, 왕정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독 한 사람, 딱 한 사람, 요셉에게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은 족장이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에 그렇게 자주자주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이전에도 나타나시던 하나님, 요셉 이후에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던 하나님, 그런데 요셉에게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요셉은 그의 생애 거의 대부분을 애굽 땅에서 보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대도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바로라는 왕을 신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혼자였습니다. 여기에 그의 지금까지의 발자취는 어떠했습니까? 미움과 반려감과 종살이, 이런 흔적이 선명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요셉이 휘감고 있는 옷은 어떤 모양의 옷이었습니까? 오해와 감옥과 배신이 점철되어진 그런 옷을 그가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흉극과 가시밭 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고 계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신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욥의 저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더 나아가 어떤 대상 앞에서도 자신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좀 연필을 들고 성경을 좀 따라오셔야 합니다. 맨 먼저 60쪽에 있는 창세기 39장 9절을 여시기 바랍니다. 39장 9절입니다. 60쪽 39장 9절. 39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은밀한 내실입니다. 둘만이 있는 호젓한 장소입니다. 어떤 짓을 벌여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염려가 없는, 안전하기 거지없는 곳입니다. 오늘의 룸사롱일까요? 내 곁에 어떤 여인이 나를 수종드는 그런 장소일까요? 안마 시술소일까요? 노래를 도와주는 노래 도우미의 허리를 휘감고 단둘이 있는 노래방일까요? 외진 모텔일까요? 채팅으로 만난 어떤 남성과 어떤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그런 곳일까요?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 예수, 성경, 예수 믿는 사람, 집사, 장로, 목사, 성경, 예배, 기도,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고 말하기가 주저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당당히 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공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합니다.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당신과 내가 이 은밀하고 이 큰 집 안에 내실에 지금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요셉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1쪽을 주목하십시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에 보시면 연필을 가지고 언더라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중죄인들이 갇혀있는 특수한 감옥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처지입니다. 기약 없이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끌려나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번 끌려 들어갔다 하면은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곳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요셉이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기막힌 처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려둘 수 있겠는가? 이런 나락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요셉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처지에서 요셉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었을 때에, 출세했을 때에, 잘 풀려나갈 때에, 내 자식들이 이상하게 잘 퍼져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흙구덩입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처지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63쪽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일부러 제가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4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바로 왕 앞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바벨론, 아수르, 바사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 앞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앞입니다. 만일 그 명령을 거역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배나 뜨거운 불무불에 세 사람 네 사람을 한꺼번에 던져 넣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그가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서 있는 그 현장에는 만조백관들이 머리조차 들지 못한 채 도열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궁전입니다. 분위기만 보아도 그냥 주눅이 들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요셉이 목이만한 소리로 말했을까요? 주눅이 들어서 벌벌벌 떨면서 그가 이 말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때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옥 목사, 이 성경에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25절을 주목하십시오.
25절에 보시면 바로는 이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한다라는 말입니다. 28절을 주목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외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쩌렁쩌렁하게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은밀한 유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는 가장 처참하고 캄캄한 그런 처지에 던져서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현장, 그 감옥 속, 그 바로 왕 앞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가장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가장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처지를 뛰어넘습니다. 그 대상을 그가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담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결연한 태도가 이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언제 한 번 만나기로도 했더라면 그때 만났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 전에도 요셉 후에도 그렇게 수없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요셉에게만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계신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기 가장 부끄러운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기 정말 두려운 그런 대상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를 외치는 겁니다. 소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장년 시절에도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나이 많아 늙어 숨을 거둘 때에도,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명 시절에도 유명한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칩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출세를 하려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꿈에라도 한 번 나타나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조금도 의심 없이 말하고 외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님, 집사님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둘만이 있는 호젓한 공간에서 하나님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실패하여서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내내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간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여건과 그런 처지와 그런 대상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는지, 외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두 세계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보이는 세계에 발 디딛고 있습니다. 나무와 꽃이 있고 개와 고양이가 있고 소와 돼지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있는 곳입니다. 이를 자연세계 혹은 물질세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내 생각과 사상과 관념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들과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탄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두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세계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이는 세계는 유한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전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위험한 유효기간이 있다고 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도, 첨단 제품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 사람까지 모두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다가 썩어 없어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본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있다? 그 실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내 실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체와 그림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본체인 세계, 더 중요한 세계, 이 세계는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인정하면서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는 없다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이보세요. 이 답이 지금 한 5분의 1밖에 안 나와 있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처를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밤모습에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순간 그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노래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요한이 봤답니다. 스데반이 봤답니다. 어디를 봤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본 것이 아니고 눈에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 세계를 보았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캐시온 마크를 제공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았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 순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별 수 없이 흙, 즉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존재, 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인간은 존재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함께 속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몸을 대표하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몸과 혼과 그 다음 뭐요?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있답니다. 여러분, 혼이 무엇일까요? 혼은 마음의 내면, 즉 지정의를 뜻합니다. 이게 혼입니다. 이 혼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인생들의 혼이 있고 짐승들의 혼이 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성경은 분명히 짐승들도 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도 지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식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혼이라는 것은 뇌라는 특정한 몸을 통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육이 몸에 보이는 세계에 속했듯이 혼 또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구분하면 육과 혼은 하나로 묶고 영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육과 혼은 보이는 세계와 관련이 있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셨고 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은 영적 세계와의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합니다. 현장에 가셔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크기가 가로가 41.2m, 세로가 13.12m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입니다. 저것을 4년 동안 그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가 천장에서 누워서 그림을 그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관람객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주시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저 그림에 관람객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손가락과 손가락이 붙어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종류들이 나타납니다마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육과 그리고 혼과 영은 제각각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육은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혼에서 느끼고 있는 생각, 판단, 결단한 것이 의지라는 관을 통해서 육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은 혼으로부터 전달받은 그것을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혼은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당연히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모두 영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내 영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몸은 혼의 다스림 아래 있고, 내 혼은 영의 다스림 안에 있고,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제멋대로 노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무조건 제멋대로 노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한 번만 하지. 그러니까 몸이 혼을 지배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몸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내 혼이 영 대신 몸의 지배를 받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 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서가 파괴된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내 영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됩니다. 내 혼은 그런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은 혼의 명령에 점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상태였을까? 요셉의 또 하나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나름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낸 책이 저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요셉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그에게서 인간적인 약점이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기록을 살피시면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기록 속에는 그들의 냄새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셉만은 예외입니다. 요셉만은 약점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으시다가 이건 좀 요셉의 약점 아닌가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냄새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요셉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요셉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몸과 혼과 영을 지배했던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무엇을 통달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영과 요셉의 혼과 요셉의 몸을 지배하니 비록 요셉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육신의 손으로는 하나님을 만진 적이 없어도 요셉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처지 속에서도 그런 대상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라는 찬양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행간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첫째,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대상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그런 처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상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몸과 혼과 영의 질서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의 질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내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몸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 몸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혼을 내 영이 지배하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기에 앞서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앞에 놓고 나는 과연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제일 아래 몸이 있고 그 다음 혼이 있고 그 다음 영이 있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몸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몸이 내 영을 지배하는 옛모습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